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동시적이라고 교우로부터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이제 1장, 2장을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시간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서술의, 기술의 순서, 우리 이해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부들과 기독교 전통은 동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창조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이해할 때 순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밥을 지을 때도 순서가 필요하고 달리기를 할 때도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조립할 때도 음악을 연주할 때도 순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끝에서부터 연주할 수는 없잖아요. 맨 처음부터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해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따라 기록하신 것이지 시간의 시간을 따라 기록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쓰는 태양력은요 14세기, 13세기 그때부터 썼지 그전에는 태음력입니다. 태음력. 우리나라도 옛날에 태음력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력을 쓰는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또 첫째 날이라고 해서 24시간인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적은지 더 많은지는 명확하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을 24시간의 하루로 보면은 성경에 대한 조금 이해력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교리에 대한 이해력도 좀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동시 창조가 일어났을 때 그때 무엇이 창조됐냐 하면은 천사가 동시적으로 창조됐습니다. 시간이 동시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천사와 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사와 시간과 우주 만물이 동시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전지전능무수부지하신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만들어도 만들어진 신,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이름 미가엘과 성경에는 이제 가브리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경에 보면은 루시엘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루시엘이 변해가지고 루시퍼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킹 제임스 영어 이제 번역본을 보면은 루시퍼, 마왕이라는 뜻으로 바로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라고 했을 때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것이 사실은 마땅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어 번역에는 루시퍼, 마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계명성 하니까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번역한 것이라고 봐야 이제 정상적인 것이죠. 어쨌든 킹 제임스 번역, 영국에서 이제 킹 제임스에 의해서 이제 킹 제임스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40명 가까이 되는 40명 전후의 학자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번역에 일념했던 그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분명히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의 마귀를 가리킬 때 루시퍼라는 단어가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이 맞죠. 루시엘 즉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든 가브리엘이든 미가엘이든 L자는 이제 천사장을 의미하는데 전지전능무수부지한 존재가 못 되겠죠. 그죠?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전지전능무수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딱 자기가 만들어지고 보니까 자기 외에 더 높은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가엘도 자기 아래고 가브리엘도 자기 아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면 간이 부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눈에 뵈는 게 없으면 간이 부어지고 간때가 붓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루시엘이 간때가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으로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했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얻겠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수준에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잘 알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수준에서 잘할 뿐이지, 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귀신이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마귀는요, 통계학의 박사입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습관과 버릇이 있는지,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떨 때 기뻐하고, 슬퍼하고, 절구하는지 다 알고, 다 꿰고 있습니다. 마귀는 잊어버리는 법이 없거든요. 귀신은, 인간은, 흙으로 만든 인간의 망상, 아니, 기억 상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망각 이런 게 있어요. 마귀는 없어요. 컴퓨터처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내림 받은 정제의 집에 가면은 대부분 맞춰요. 예? 귀신이 다 가르쳐 주거든. 그러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맞추겠어요? 못 맞추겠어요? 아니, 과거와 현재를 보고 미래에 대해서 추정하는 그 추정치가 인간보다는 마귀가, 귀신이 월등히 뛰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 집에 들어갔다가 귀신의 노예가 돼가 나오는 겁니다. 예?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은 동쪽으로 절대로 안 가. 우리 집사람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그 친구분의 남편이 있는데 그분 우체국장 출신인데 점쟁이한테 갔더니만은 운전하면 안 된대. 운전하면 큰 사고가 나서 죽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전하고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정보로 갔다가 정쟁이 노예가 아니라 귀신의 마귀의 노예가 내가 나와가지고 죽을 동안에 죽는 날까지 마귀의 종을 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마귀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내려갔습니다. 하늘은 뭐죠? 우리가 보는 저 스카이 아니에요. 저건 하늘이 아니에요. 그냥 우주 중에 하나인 거죠. 파란 하늘도 아니에요. 저거는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파랗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시커멓죠. 그저 시커멓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 스카이를 가리켜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늘, 천, 땅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적인 세계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지 않은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니까 마귀가 당연히 있을 곳이 없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긴 겁니다. 땅에는 누가 살고 있죠?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인간을 자기의 숙주나 혹은 또 자기의 졸개로 삼으려고 하와를 꼬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을 했고 맞죠? 예?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마귀가 옛 뱀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담을 공략하지 않고 하와를 공략했겠습니까? 그만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지만 하와는 전에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 투철하지 못한지 아세요? 저를 통해서 들어서 그래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쳐봐. 예?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노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쳐봐요. 믿음이 완전 단단해지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 어려워져요. 진짜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면 그게 이미 부자인 거라. 근데 아무리 많아도 족한 줄 모르면 그 사람 가난뱅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몇백억 갖고 있다 칩시다. 이거 엄청난 부자잖아요.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은 몇 천억짜리 보고 몇 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 보니까 나는 너무 가난한 거야. 나는 너무 비참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자가 된다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만일에 하나님께서 네가 부자가 되는데 한 20억이 필요하다 치면 20억을 주셨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내가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 이거 강남에 아파트 한 채도 겨우 사겠는데 대부분 이래 나오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음성 말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무엇을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영원히 지키겠노라. 너는 나의 자녀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기도로 우리가 워낙 게을리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직접 듣지 못하고 노타지 목사를 통해서 말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다 말다. 기분 좋으면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겼다가 또 목사님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만들면 믿음이 갑자기 땅바닥으로 내등복이 쳐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웃기게. 그래서 마귀가 누구를 유혹했다고요? 아담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전달받았던 하와를 공략을 해서 하와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10뿌리는 비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삼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든지 다 해석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책을 읽든지 다 파악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기껏 IQ에 뛰어나봐야 200, 기껏 더 뛰어나봐야 300. 마귀의 IQ에 비하면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택도 없이 모자란다고요. 그러면 아담의 IQ는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뛰어나겠어요. 그런 아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로 전락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듣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반드시 다른 사람 혹은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지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조금 이해를 하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처음부터 마귀와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말이 섞이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 신천지하고 말도 섞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이단에게는 적그리스도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말이 섞이면 한마디가 섞이면 두마디가 되고 두마디가 섞이면 열마디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 이단하고는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일절 식사도 같이 하지 말고 그냥 멀리 그냥 돌멩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하필이면 하와가 참 어리석어가지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더니 하와가 그만 뱀하고 막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더니만은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어버렸네. 그리고 지만 먹으면 억울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달링에게 아담에도 갖다 주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이래가지고 죽었네. 그런데 하와가 먹었을 때는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 이게 하와가 먹었을 때는 자기가 큰일 났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 그런데 이게 아담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먹으니까 바로 눈이 딱 밝아지고 이게 큰일 났다 이거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아래 놓인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됐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고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원문상으로 보면은 용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필로세라고 물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죠. 예? 내가 너한테 해준 만큼 니도 나한테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 내가 니한테 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해줄 수 있나? 친구 간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밥 한 번 사면 니도 한 번 사고 기본 테이크잖아요. 예? 그게 아니면 호구가 되는 거 있죠. 한쪽으로 호구가 되면 친구가 되겠습니까? 친구가 안 돼요. 한쪽으로 호구가 되면. 그죠? 주고 받고 이게 친구가 하는 거라. 친구가 하는 거라. 예? 이게 의리라는 거잖아요. 예? 한쪽만 계속 사주고 한쪽만 계속 베풀고 한쪽만 계속 얻어먹으면 이거는 하나는 갑절하고 하나는 호구가 되는 거라. 이거는 친구간이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친구간 행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맨 먼저 물으실 때 내가 해준 만큼 너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못했으니까 배신한 거잖아요. 그게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하나가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믿긴 믿는데 껍데기로 믿거든. 그래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러세요?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면서 자기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맹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아가페스메 시몬노 요한데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그렇죠. 필로스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아가페로 바뀌었잖아요. 네가 나를 죽도록 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네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래 베드로가 이건 아닌데 여기까지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라고 하셨는데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 중에는 뭐 지멋대로 나돌아다니는 그래서 주인과 무리를 잃어버린 양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양치기 개들이 있잖아요. 보드콜리 같은 양치기 개들. 보드콜리는 얼마나 뭐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지 집에서 못 캐요. 그거 키우려면 정신머리 없어져야 돼요. 그냥 얼마나 뛰댕긴지 막 그렇게 집에 묶어 놓으면 집안에 막 난장판으로 뭐 소파고 뭐 식탁을 저거 다 물어 뜯어 박살을 내버려요. 진돗개도 그런데 보드콜리는 더 심하겠지. 아무튼 뭐래 그래서 목양견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데 소를 키우는데 그런 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양을 키우면 왜 그 저들밖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밤중에도 잠을 못 자고 양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할 수 없고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리 따라다녔겠지. 그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메시아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뭐 아도나이 뭐 또 뭐 퀴리오스 뭐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랍비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와 몰려들고 흥금도 막 팍팍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을 갈아 만든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이 그 사람 사이에 자리 잡은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우리가 이 아이돌 사랑할 때는 똑같죠. 이때는 이 아이돌이 좋아가 사랑했다가
다른 때는 이 아이들이 인기가 많아서 더 사랑하고 버려버리고. 이게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감정적인 데서 나오는 사랑인 겁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사랑이 가능해요. 감정이 상하면 사랑도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감정적인 사랑은 그렇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오래 가지는 못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최고로 감정적인 사랑을 길게 끌고 가는 사람이 몇 년? 예?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에서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3년. 유통기한이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감정적인 사랑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지적인 사랑이 있어요.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C.S. 루이스가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C.S. 루이스가 기록했던 헤아려 본 슬픔에서 조이라는 그 이혼했던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와 결혼할 때 공산주의자였거든요. 조이라는 여자가. 이 여자를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그때는 또 이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영국으로 와가지고 이게 이제 C.S. 루이스하고 이제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둘이 친해졌네. 그러면 대화가 문제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해져서 이제 조이는 어차피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받았고 이제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조이가 이제 그 C.S. 루이스하고 깊은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 아니고 대화의 관계 있었는데 뇌암이 걸렸거든요. 조이라는 여자가 뇌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에 이 C.S. 루이스가 깊이 생각했던 거죠. 헤아려 본 슬픔.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와 대화할까? C.S. 루이스가 56세, 57세 때 그때 결혼했어요. 이제 5살 이전에, 6살 이전인가? 그 이전에 이제 어머니가 암으로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여자도 만나지 못했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성적으로 헤아려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사나? 누가 나의 말벗이 되면 나의 의지가 될까? 이런 어떤 깊은 고민 끝에 조이라는 여자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결혼합니다. 3년 뒤에 조이라는 여자는 뇌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C.S. 루이스도 조이가 간 천국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이성적인 사랑은 감정에 휘둘리지를 잘 않습니다. 그냥 참죠. 아이고 저놈의 성질머리 봐라. 이거 그냥 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이런 감정적인 사랑으로는 완전히 안 돼. 지적인 사랑은 그나마 나.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 영혼을 갈아 만든 사랑.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만이 주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안 믿었으니까 배신했잖아요.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냐 하면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싹 다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 혼자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사랑과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한 번 더 가르쳐 드리면 손등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손등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천정이라 그러지 말고 하늘이잖아요. 그죠?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손등이 하늘로 향해 있잖아요. 뭘 잡으려고 하면 손등이 하늘로 향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에도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야.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거야. 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손바닥이고 이 손바닥으로 잡아가지고 물 한 잔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랑인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믿는다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믿기만 하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힘들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 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라. 그죠? 예, 기도하겠습니다.